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북극에 갔어. 북극에 가니까 온통 얼음천지, 눈천지, 뭐 물천지야. 그죠? 북극에 가서 만약에 H2O를 찾겠다고 하면은 H2O 아닌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북극에서 H2O를 찾는 사람은 뭘 보면 되냐면, 아, 다 물이구나. 이것만 보면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일생에서도 여러분이 깨어난다는 것은, 아, 이거 다 생명활동이구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깨어남의 이치는 아주 간단해. 요걸 정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냐면 자꾸 그 생명의식 활동이 만든 정보의 내용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놈. 이거 사기 아니야? 속임수다. 이거는 배신이다.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제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있는데, 아, 따지지 말란 게 아니에요. 따질 것 따져야지. 근데 문제는 그게 남기는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행위하고 딱 끝나고 잊어버리면 끝나는데 못 잊어. 어째 우째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내지는 기타 등등 남는 게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그게 헬조선이지. 여러분이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왜 이렇게 뭐 좌파우파 이렇게 전 세계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잖아요. 아주 진짜 갈등의 끝판왕 같아. 상대방을 다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 아, 세상에 상생조화 협력은 어디 가고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왜 그랬을까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야. 다 자기 기억과 경험의 내용물에 오염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실상을 못 보고 허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왜 중학교 2학년 되면 무서운 중2가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걔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정신병자들이 돼가는 이유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깨어남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의 제일 원인은 원래의 생명 그 자체로 그것이 원래 우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갓난아기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경험과 기억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생명은 무시무정의 창조의 원천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생명이라는 거를 현대과학은 이렇게 굉장히 좁게 한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의 결합체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의 먹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 그 개체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걸 생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대 과학이 그렇게 분류한 하나의 관점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 자, 그래서 예수도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결국 생명을 진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깨어남의 본질이 뭔지는 아셨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견해야 된다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견하냐,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걸 물어보죠. 왜냐면 우리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또 교육을 받았으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자, 그럼 보통 누가 하면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내 공부 내가 하지 누가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부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라는 게, 여러분이 하루 일상 속에서 살 때 내가 나라는 생각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나는 잘 있어. 안 그래요? 아, 잠잘 때도 잘 있고, 멍 때릴 때도 잘 있고.
무슨 넋 놓고 TV 보거나 스포츠 중계 볼 때도 잘 있어요. 나라는 생각하는 게 사실 하루에 다 합해도 1시간도 안 돼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뭐야? 그 뭐 살아있는 그냥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살아있는 뭐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직관을 해서 통찰해 갖고 이거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이 생명의 본질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안에 이미 저절로 생각 없이 그런 생명의 살아있음의 현상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 없이도 잘 있잖아. 여러분이 숨 쉬어요? 아니면 알지 못할 힘이 숨을 쉬게 해줘요? 아침 먹은 거 지가 소화시키는 분 손 들어봐. 그죠? 저절로 살려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 힘이 뭔데 그 힘이 떠나면 바로 성장되느냐고. 그죠? 자, 그런데 요 힘이 여러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캐치를 못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물론 화에 이렇게 빠져버려 갖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화가 났지만 화가 났다는 걸 스스로 알 때가 있잖아. 내가 화났다는 걸 알면서 그 화에서 벗어나오는 게 조금 서서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알고는 있잖아. 그죠? 또 슬플 때 자기가 슬프다는 걸 알아요. 외로울 때 외롭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면 외롭다는 걸 아는 그 알면 외로워? 걔는 안 외롭지. 슬프다는 걸 아는 그 알면 슬퍼? 걔는 안 슬퍼요. 걔가 자기 감정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알 수 있어. 대상화되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대상화되지 않는 것이 진짜 나야.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슬픔, 외로움, 자기 생각 다 대상화돼야 안 돼요? 네. 근데 대상화되는 걸 자기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걸 못 벗어나. 대부분의 중생이. 생각을 자기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견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견하냐?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안에는 자기 슬픔, 외로움, 생각을 보고 요거 생각이지 않은 아는 봄과 알미 있다니까? 그죠? 그 자리가 지금 제 얘기도 들으면서 생각을 딱 거기서 막 굴리면서 이 생각이 맞아. 그래. 자기 생각을 지가 또 정리해서 그 생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뒤에 그 보고 아는 놈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놈은 슬프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그냥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치 피 안에서 쳐다보는 거야.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보고 있어. 다 기록할 뿐이야. 여러분이 도둑질을 해도 이것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걸 다 보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슬쩍 했지? 그거 다 알고 있잖아.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잖아. 그죠? 저는 어렸을 때 뭘 하도 갖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슬쩍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문방구 가서 그 돈을 줬다니까. 그랬더니 문방구 주인이 이거 왜 주냐.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그랬더니, 사장님이 어쨌든, 착하다. 하면서 하나 더 주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명경대라고 해서 여러분이 죽어서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 앞에서 자기 전생이 거울 앞에 쫙 나타난다. 그게요, 거울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거울이에요. 지가 다 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보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얘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란 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 이전에 있는 이것이 보고 있다고. 이 살아있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럼 뭘 보느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걸 봐요. 여러분이 대상화할 수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뭘까? 자기 자신은 대상화할 수 없어. 여러분이 몸이라는 건 대상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닌 거야. 내 마음, 내가 화났다, 즐겁다, 기쁘다, 맛있다, 맛없다, 생각, 마음으로 tul리는 온갖 잡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은 다 대상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대상화하는 이거는 대상화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자기라고. 대상화할 수 없는 이것. 그런데 요 대상화할 수 없는 것이 오직 모를 뿐이다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중생이 식수론을 워낙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뭐라 하냐면 그래 오직 모를 뿐이지. 그게 정답이야. 그리고 오직 모를 뿐만 외우고 댕겨. 그래서 요게 답이죠 하고 그걸 또 꺼내는 거야. 이래서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세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안다병에 걸려 있는 거야. 나 그거 알지. 그래서 알아서 어찌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아는 거 여러분이 다 해결했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 깨놔야지. 여러분이 가위 누를 때도 이게 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못 깨나잖아. 그러니까 가위 눌리잖아. 그죠? 아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깨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정견을 통해서 이 오직 모를 뿐이 이것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나였기 때문에 그거하고 개합을 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것이 확고하고 분명해져서 흔들림이 없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뭐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는 뭐냐? 그냥 생각 없이 보면 돼요. 보고 아는 이것. 우리 저 당근 명상 통해서 많이 해보셨잖아. 그죠? 지금 시간 관계상 당근 명상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궁금하신 분은 저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보고 아는 이것이 대상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보면 대상이 아닌 이 자리가 스스로 명백해진다. 이게 정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깨어남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네.